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믿음이 주는 것. 우리는 구원에는 우리가 죄사함,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법칙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 즉 다시 말해서 구원에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 천국 유업, 또 영생,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죄사함. 근데 그 구원은 오직 뭘로만 받을 수 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준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공짜로, 전적인 하나님. 누가 선물을 돈 받고 주는 그건 선물입니까?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지. 근데 선물이라 하면은 공짜로 그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이미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부분 이단들이 여기 다 파고들고 여기서 많이 깨어져요. 그래서 구원을 자꾸 행위나 여러 가지로 다른 걸로 깨어져가지고 구원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마치 구원을 뭔가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누구를 통해서만 받는 걸로만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믿음도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당연히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이거부터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구원을 줍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냐하면은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영상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3장
그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사이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그 없다를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자,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구원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다 지옥 가는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전혀 감동을 안 하지만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감동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이 땅에 어떤 많이 가진 능력 있는 사람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 어긋난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허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랍토마라는 뜻인데 뭐냐면 옆으로 미끄러짐, 탈선함. 여러분 기차가 기차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아침에 운동 나갔는데 기차가 오길래 좀 호기심에 건너도 되는데 잠깐 기다리는데 이게 걷는 게 13분을 기다렸잖아요. 예. 그리고 260칸이 지나갔어요. 예. 얼마나 이거 만약에 그 하늘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아주 엄청난 어떤 뭐 벌레가 하나 기어가는 것처럼 그럴 거예요. 뭐 엄청난 벌레가. 그런데 그 많은 짐을 싣고도 미국 전체를 대륙을 횡단하면서 절대로 탈선하지 않으면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게 탈선해버리면 조금만 탈선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탈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허물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많이 압니다만은 하말티아라는 말로 관역에서 벗어남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죄라는 것은 궤도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아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었다 그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로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선물을 취소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은 놀랍게도 열어보니까 이거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준 사람과의 관계만 잘 유지하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한 그런 뜻이에요. 그게 허물과 죄로 그러면 뭔가 죽었던 우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우리 선악과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선악과를 과일로 생각하는데 선악과가 뭘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나요? 예, 자 보세요. 선악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적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세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본 적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가끔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긴 하지만 대부분 다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대부분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우리의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비록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떤 아이가 정말 어릴 때부터 저번에 왔던 그 안태규 목사님이 7살 때부터 노숙자가 됐거든요. 지금도 의정부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한 150명 서 있어도 다른 사람이 통제 안 되는데 안태규 목사 오면 다 꼼짝을 못 해요. 그 목사님 덩치도 큰데다가
그냥 뭐라 합니다. 막 바로 딱 줄 딱 똑바로 안 서고 그러면. 그런데 또 밥은 또 엄청나게 퍼져요. 우리 도시락 보면 우리 거의 2인분치를 담아줘요. 밥을 가득 담고 반찬 고기 뭐 가득. 어제 아래도 제가 봉고차 나 여러분이 그만큼 짐을 많이 가졌는데 그는 많이 가졌는지 몰랐어요. 제가 실험해서 질려버렸어요. 봉고차에 실어도 가득 찼어요. 원래 제 차를 끄고 가고 하다가 봉고차에 실었는데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뒤에 의자 젖고도 막 힘들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왜 노숙자들이 꼼짝을 못하냐면은 어릴 때부터 노숙자 대선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대선배니까. 보통 사람이 뭐 앞에 나가 노숙자들 가려면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보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하게. 자기가 노숙자 안 돼보고 노숙자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은 워낙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하여튼 동쪽에서 얻어먹고 서쪽에서 얻어먹고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고향은 광양인데 산대는 주로 부산에서 살고 울산에서 살고 어디 흩어져 살고 이래. 이게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안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사람이 철이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못 살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그런 사람을 어떤 대기업의 어떤 양자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세월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도둑질했던 남하고 맨날 싸우던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울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본성에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또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거 바꾸려면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돼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우리의 본성 자체가 원래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성이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다 울었잖아요. 다 울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 얻고 천국 되고 나한테 내 죄를 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구원 얻고 영생 얻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면 울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내 본성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 본성 안 끄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난데 그러고 아직도. 우리는 얼마나 창피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까요? 아직도 내가 난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아까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아내가 떡볶이 먹는 모습이 너무 이쁜데 내가 그냥 이쁘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쁜 척 하지 마 이렇게 괜히 또 그냥 이쁘다 하면 될 때도 이쁜 척 하지 마 이러니까 그게 아직도 제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월요일날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라고 선포해야 되는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어떤 종교생활하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어요 라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보면 보여요. 그런데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선물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이 만일 목사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내 생각은 말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라고 저는.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내가 마지막 올 때 뭘 보겠느냐, 너희의 무엇을 보겠느냐고 그랬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올 때 하나님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 선물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인자가 올 때 내가,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할 때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그것만 우리가 잘 간직해도 충분한데 그걸 우리는 지금 간직 못하고 있고, 자꾸 이게 없으니까 이제 자꾸 우리는 뭘로 나갑니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뭔가 열심을 지금. 그래서 누가 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가, 숫자로.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더 직급이 높은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항상 첫 마디가 뭐냐면 어느 교단 소속이에요? 그것부터 물어요. 그래, 합동인 보면 예. 다른 교단이면 어디요? 일단 인정을 조금 낮춰요. 여러분 성도님들 모이면 어떻습니까? 직책이 장로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권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럼 안수 집사입니까? 서리 집사입니다. 그러면 벌써 뭔가 낮춰 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대부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 옛날에는 한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나 여러분 고려 시대나 그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반역죄라고 그러잖아요. 반역이 뭡니까?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 안 하고 내가 임금이 되겠다는 거, 그게 반역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게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3대를 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는 3대. 축복은 영원해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내 자녀와 내 자녀가 아니면 나와 내 자녀와 그 손자까지 저주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사실 생각해야 됩니다. 나만 어떻게 한다? 그게 지금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지금 특히 우리 한국처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거의 대부분 다 우리 할아버지, 많아야 할아버지고 정조 할아버지는 많이 없어요. 거의. 고조도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김 장로님은 몇 대입니까? 장로님이 4대예요? 그럼 아들은 5대입니까? 손자는 6대네요. 저런 분은 우리나라에서 극히 1%도 안 돼요. 대부분 부모 세대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가 거의 한 90%가 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우리 민족은 4,300년 동안 즉 반만년 역사 동안 그 저주가 끊임없이 흘러내려온 거예요. 타고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 때 끊어야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3대의 저주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내려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의 1, 2세대 되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여러분 집안 가문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반역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반역이 뭐가 반역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아직도. 예, 아직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고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아직도 안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일 때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다 알죠? 이 말 다 아시죠? 이 말씀.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다 앞부분에서 멈춰버려요. 이 말씀을. 즉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까지만 다 인정해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즉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는 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로 끝 아니잖아요. 그 다음 그 뒤에 뭐라고요? 구원하고 생명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풍성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대부분 다 여러분 뭘로 생각하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려워도 참아야 돼.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그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그건 뭡니까? 그건 또. 그러니까 대부분 앞부분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 그래서 죽도록 그냥 고생하고 또 그것도 그냥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이. 그렇지만 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거 아니에요. 더 풍성한 삶을 반드시 사셔야 돼요. 그걸 알려고 그런 삶을 살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으려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보니까 TV에서 그 박옥수 목사 뭐 선전하고 하던데 뭐 세미나 한다고 정말 아까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또 보냈지만은 저한테 막 자료를 보내한다 보니까 지금 속초에서 세미나 받고 있는데 목사님도 꼭 11월 달에 꼭 세미나 오세요. 그 세미나가 더 이상 그 합동적 목사님들이 거의 많아요. 그게 합동적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합동적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 목사님들 다 가르쳐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일주일 세미나에서 한 달 설교를 다 줘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한 달 설교를 이번 주간에 다 받아와요. 그리고 그 설교도 그대로 해요. 그것만. 저는 지금도 솔직하게 지금 원고 내용 3분의 1이에요. 지금 원고 내용 3분의 1이고 3분의 1은 지금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원고 준비할 때도 그런데 또 반대로 강단에 서면 또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 붙여주세요. 그게 설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깨달음을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벌써 5년, 10년 동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 각각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거기 가면 처음에는 55만 원인데 나중에는 1,000만 원 내야 돼요. 회비를 1년에. 교회에서 1,000만 원 줄 겁니까? 돈 1,000만 원도 아깝지만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게 목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는 게 같은 복음이라도 수준이 다르고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다른데요.
어떻게 똑같은 말씀, 그렇게 따지면 인터넷 들어가면 몇만 편의 설교가 있잖아요. 그거 그럼 제가 아무거나 들고 가고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해 볼까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설교를 합니까? 근데 그게 또 현혹돼서 다 따라,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제가 지금 여기 수요일마다 서갖고 맨날 믿음에 대해서 하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합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뻔한 말인데 너무 지금 잘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저 여러분 질문, 여러분 어떻게 돼서 예수님 믿었죠? 진짜, 아니 그 교회 온 거 말고 교회 와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실 때에 내가 진짜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때부터 내가 진짜 믿게 된 것이에요. 뭐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데려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는 올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진짜 믿는다라면은, 그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내가 진짜 믿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음을 만들면 그건 다 가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딱 이건 믿음이라고 만들어 들고 있으면 이게 가짜지,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는 뭐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 지금 다 믿음을 다 선물로 받으셨죠. 우리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그 믿음만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누구든지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난 것이 아닌 것은, 나지 않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구원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구원을 단지 다시 한번 듭니다.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믿음은 결국 내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믿음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전부라면은, 구원받은 그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천국 다 가요. 그럼 끝났잖아요. 이미 목적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구원은 막 내가 열심히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붙들고 막 그게 그 어떤 동아줄처럼, 천국 가기 위한 동아줄처럼 여기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마지막인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가장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어요.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이마에다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도장으로. 그래서 우리 이마에 지금 뭐라고 써놨습니까? 보여요? 뭐 구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뭐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는 아예 도장을 그냥 지워지는 도장이 아니고 옛날에 노예들을 뭡니까? 노예들을 할 때 그냥 이마에다 콱 찍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인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표현할 게 없어서 지금 인치 단어를 썼지만은 즉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무슨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원래 착해서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해서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고 내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내게 딱 이마에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콱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꾸 믿음은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계속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자꾸 믿음은 내가 자꾸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성경을 많이 보고 막 그냥 기도 많이 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게 안 하면 또 믿음이 약해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나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 싱겁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이 삶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본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든요. 그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반드시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 자기의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은 내가 타락한 건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타락한 본성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찬양 은혜스럽게 아무리 은혜 말씀을 줘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거 갖고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아 나가도록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 백성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천국 가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일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찬송한다고 그러니까 또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맨날 아침만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 뭐 찬양해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신앙의 목적.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야 다음 주 수요일 좀 기대가 되지. 정말 큰 오해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인데 next time, 다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고 그 누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오늘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